네, 오늘은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나눈 이유는 그 침례 요한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 요한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충분히 진출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로만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는 소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례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설교 노트를 나눠드리고 있죠. 여러분 꼭 펜을 들고 오셔서 설교 노트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이유가 있으신가요? 침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앞으로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 침례의 의미죠.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참된 의미,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요? 편하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크게 소리 내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네, 크게 소리 냈다가 틀리면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네, 크게 소리 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언젠가요? 네, 인간적인 시간적 개념으로 봐서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때는 언제인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밟겠다고 한 그 메시아, 그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30년 인간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그때는 언젠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삶을 도와주는 헬퍼, 내가 그분 믿으면 구원자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만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었던 삶에서 소망이 생길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 스스로 상처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 속에 그분이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요? 여러분에게 그때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면 그때가 언제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지금 이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이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만 우리에게 속한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만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다가왔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묵상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저는 지금 이 말을 할 때마다 전율이 돋습니다. 침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더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8절 설교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유대인에게 잡혀서 유대인 앞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울이 물었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얘기했다 그러죠?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사렛 예수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이제 뒤쪽에 조금만 가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밝힙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밝힌 이유는 예수님이란 이름이 흔했다 그랬잖아요. 네, 흔했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는 의미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을 불렀더니 빌립이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랬더니 이 나다렛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사렛 지역에서 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사렛 예수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구원자 예수다. 나는 좀 더 전도의 효과를 가지려면 나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만물의 왕 예수다. 라고 밝힐 수 있는데
왜 나사렛 예수다라고 밝혔을까요? 나다니엘이 얘기했던 이 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여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딴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메시아 정도면 이런 지역에서 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에 좋은 율법학자 부모님 밑에서 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사렛에서 어떤 분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일까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선입견일까요? 여기 둘러보십시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교실에 이렇게 제가 몰랐는데 제 얼굴이 항상 까맣게 나와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제 얼굴이 간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뒤쪽에 이렇게 밝아가지고 제 얼굴이 까맣게 나온 거랍니다. 네. 이번 주는 그렇게 까맣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조명도 별로 안 좋죠? 이런 교실에서 예배당도 없는 이런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켈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겠느냐? 예배당 있고 좋은 조명에서 화려한 찬양 인도자, 저희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합니다, 사실. 화려한 찬양 인도자 아래서 많은 찬양팀을 가지고 좋은 악기로 인도하는 은혜스러운 그리고 이름 있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가 있는 것 아니냐? 과연 이런 곳에서 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예배당을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배당 언제 생각 있으시냐? 제가 생각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예. 이런 거죠.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찬양 인도자, 좋은 조명, 화려한 예배. 여러분, 그곳에 어쩌면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또 선입견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 예수님 역사를 이루시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얘기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뀔까? 이런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있을까? 나는 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지적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 바꿔야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냐?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많이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그분께 쓰임 받는다라고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할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있겠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스스로 밝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낮고 비천한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비천한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왕의 아들, 인간 중에 왕의 아들로 와도 낮아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간 중에 가장 높은 하나님의 그 왕의 아들로 와도 낮아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높은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높아지라고 합니다. 앞 뒤에 또 붙이잖아요. 잘해라, 높아져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앞 뒤에 붙이잖아요. 뭐 붙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소금 치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 삶 쫓아가시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이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잘 되고 좋은 것 주셔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러면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러면 가장 은혜스럽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게 은혜라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가장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장 낮은 비천한 나사렛에서 말구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십니다.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집도 없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은혜 안 되잖아요. 은혜 되나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라는 겁니다. 넓게 살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은 넓어서,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이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낮은 자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뒤에 이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잖아요.
그 침례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나사렛 예수로 만날 때, 여러분 뒤에 침례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실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받지 않아도 괜찮은 분이신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의미를 한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낮아지신 겁니다. 겸손해지신 겁니다.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낮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여기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만나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잠깐 물 마시는 동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시작.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곧은 마가복음에 41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즉각성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은 즉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보면 그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장면이 있죠? 침례를 받고 물에 나올 때 이렇게 위에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 보셨죠? 이 원어적으로 이 물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침례를 받았다가 나오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걸까요? 침례 끝나고 육지, 물에서 나와서 육지로 나와서 예수님이 섰더니 예수님만 이 장면이 보여진 겁니다. 보여진 겁니다. 어떤 장면이죠? 하늘이 갈라진 겁니다. 이 갈라지다라는 원어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갈라지다와 여기 찢어져가 원어적으로 똑같은 동사 단어입니다. 의미가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혀있던 관계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서서히 열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즉각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죄로 막혀있던 그 담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휘막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독단성이 있어야 진리인 겁니다. 1 더하기 1이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나요? 뭐만 될 수 있죠? 1 더하기 1은 2만 됩니다. 여러분, 2.1도 안 됩니다. 2만이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 되려면 독단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진리냐? 예수님이 아니고 부처님으로 갈 수 있고 알라도 갈 수 있고 우리 다른 어떤 종교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열심으로 하는 그 진리로 갈 수 있다. 산이 한 방향으로만 가냐?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독단성이 있어야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어떻게 진리인가요? 1 더하기 1이 2도 되고 3도 되는 것이 진리인가요?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진리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침례는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통해 구원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공격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공격일까요? 구원이 탈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거나 실수하면 구원이 탈락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빠지지 않고 헌금 11조 안 하는 사람들, 봉사 안 하는 사람들, 성경부 안 하는 사람들, 그런 것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한국에 어떤 교단에서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저희가 들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인치셔서 천국까지 인도, 견인, 좀 어려운 말로 하신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완벽하다, 온전하다, 탈락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 구원이 탈락된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복음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을 안 했던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구원이 탈락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 대답 바르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바르게 대답을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교회에는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물으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잘 설명 못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로 표현 잘 못하시는 분들. 근데 구원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만난 분도. 자,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교회 다녀도 확신이 없어요. 그럼 왜 다녀요? 그러면 제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구원 못 받았어요. 스스로 하는 분들이 교회도 있어요. 자, 4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구원받기 힘들까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확신만 있고 확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구원파냐, 너가. 이렇게 구원파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보다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확신만 심어줍니다. 어떻게 확신을 심어줄까요? 목회자가? 힘들다고 와요. 목회자한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목사님들이, 집사님,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탄의 방입니다. 대적하시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하십니다.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묻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계속 묻을 겁니다. 계속 물을 겁니다. 새로운 삶을 통해 계속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 구원 있느냐? 구원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구원은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절대 탈락되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 구원 확인하시고 구원 제대로 받으셨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아래서 살아가는 그 어떤 삶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비즈니스 좀 망해도 괜찮다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 일주만 지나면 다음 주 주일날 제 통장에 1,000억이 들어와요. 1,000억. 근데 장난감 1,000원짜리 안 사준다고 떼쓰는 아이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원 때문에 손해봐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봤나요? 왜 자살할까요? 100만 원 없어가지고. 왜 힘들어할까요? 1,000억 들어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믿으면 다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왔습니다. 대부분 힘든 얘기가 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아, 비즈니스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걸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것들로만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바르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지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헬퍼가 아닙니다. 상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인도할지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 인도자, 상담가, 회복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 어떤 뜻인가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또 물 좀 마시는 동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갈 때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고 십자가 지신 모습을 지켜보고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옆에서 지켜봤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가 교회에 이런 봉사했어요. 이런 훈련 받았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 지식 알고 제자 훈련 몇 가지 받았어요. 이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주 모든 만물의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주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뭘까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을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했더니 인간을 대표하는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겁니다. 그냥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보고 그분을 알아봤더니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십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가 뭘까요?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나오신 게 뭘까요? 부활하시겠다는 겁니다. 침례의 의미가 뭔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인생의 많은 깊은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생 아닙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해서 맞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분을 이용해서 높아지고 비즈니스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상처가 있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즈니스가 똑같아서 힘들어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때 연약함이 지금도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애쓰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잘하려고, 뭔가 되려고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바르게 고백해 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 인생인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켈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삶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